사랑하는 할랜드 개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목사를 성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직이라는 것은 성스러울 성에 벼슬 직을 써서 성스러운 직책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들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성직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은 성직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인 제사장주의 때문입니다. 곧 목사만 제사장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책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으며 이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직업이 사실 성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의 목사들은 성의, 곧 거룩한 옷이라고 불리는 목사 가운을 잘 입지 않습니다. 성의는 전통적으로 거룩한 직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거룩한 직분에 대한 상징보다는 목사의 죄를 가린다는 의미로 가운을 입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크게 와닿지는 않아서 잘 입지 않습니다. 이번 신준식 강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에 성의 착복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뺄까 하다가 그래도 성의를 입으며 헌신을 다짐하라 하는 의미로 순서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성의를 입었으므로 성직자가 되었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목사를 성직자라고 부르지만 사실 목사만 성직자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이 성직이며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직자라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는데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지내던 사람으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으며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는 달려와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은 군대 귀신인데 군대만큼이나 그 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세고 제어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을 보고는 그 앞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아무리 많은 군대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을 돼지떼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셨고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했습니다. 당시 돼지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던 것으로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과 우상숭배의 죄를 한 번에 벌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곧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처럼 다니며 무덤 사이에서 지내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니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다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구를 만류하십니다. 대신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먼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이 어디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지명의 이름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던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아도 이방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도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가족들 역시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먼저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예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사회생활하는 것과 성직을 구분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은 성직이고 사회생활하는 것은 성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교회에 와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에서는 믿는 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목사로 부르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성직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먼저 가족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가깝게는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가족들과 친지들이 있다면 그곳이 여러분의 성직을 행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지경을 넓혀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직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같은데 일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돌아보시고 매일의 삶이 성직이 되고 모두가 성직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